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생명이 근원이 그곳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안정됨이 삶의 안정을 담보한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행복이 참된 행복을 이루는 시작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짙은 어둠이 물러가고 깨어지게 되고, 어둠이 깨지는 것,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무너지는 것은 빛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번 12월 달 힘들었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무너졌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자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로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음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장, 이 말씀 그대로 시작됩니다. 마음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시작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다 아신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이 좋다 하는 거예요. 결말이 해피엔딩이란 뜻입니다.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어요. 어려움도 만나고 괴로움도 있지만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 간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면서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God is good.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그랬는데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하시다라는 의미가 그냥 좋으시다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깊이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선한 결과를 향해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이 선한 목적과 선한 결과를 위하여 선한 것 되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보시면 시점을 이야기해 줘요. 이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는가? 언제냐 하면 그때에 2장 1절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언제였냐 하면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의 첫 황제죠. 그러니까 로마의 제정을 시작한 로마의 최초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일명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전성기이자 로마의 평화의 시기를 연 황제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역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옥타비아누스 그러면 아실 거예요. 시저 또는 케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권력을 이제 독점하게 되면서 공화정이었잖아요. 원래 원로본을 중심으로 한 공화정을 끝내고 그래서 황제가 됩니다. 무려 40년 넘게 통치하기 때문에 그 원로원에 있던 원로들이 다 죽을 때까지도 이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황제가 돼요. 완전한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우구스트 황제 때 호적하였다. 그래요. 호적하였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구약 읽다 보면 뭐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일, 그죠? 다윗의 인구조사. 인구조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힘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보는 게 인구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천하에 호적하게 하였다. 로마 황제가 이제 권력의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 하면 군사력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인두세, 세금을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국가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조사했다는 거예요. 이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제외되는 사람은, 예외적인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해야 돼요. 특히나 피지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 세금 걷는 것과 또 걷는 것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이 인구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내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는 일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정혼녀였죠. 임신한 상태의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힘든 여정을 떠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상황은 결코 내가 기뻐서 가는 길도 아니고 자원해서 가는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좋아서 떠난 길도 물론 아니었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행정적 조치예요. 국가 시스템이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 절 여러분 화면을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700년 전 지금 이들이 향하고 있는 베들레헴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이곳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예언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어떤 의미였는가? 지금 무슨 의미가 이 안에 있는가? 내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내가 지금 기뻐서 하지도 않아요. 억지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 일에 응해야 하고 이 일에 움직여야 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내 뜻으로 하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인을 함께 동반해서 불편한 길을 가야 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마음이 결코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회적 제도나 어떤 법들은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해지고 결정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다. 우리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 또 일과 사건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빨리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 또 시간을 정해 놓고 말씀 보시는 분들은 말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이렇게 빨리 지금 받아들이고 싶은데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냥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해석이 안 돼요.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결과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날, 알게 되는 날, 어렴풋이나마라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기차를 탔는데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로 지금 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을 탔던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막 자기가 막 자책하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이 전혀 정반대 방향으로 기차를 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막 혼자서 자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막 가슴을 이렇게 하고 막 하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뭐 "무슨 일이 있으시냐?" 하고 물어보게 됐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얘기할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우연히 옆에 승객하고 대화를 하게 된 겁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혀 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에게 복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 복음을 듣고 놀랍게도 뜨겁게 영접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선교사님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나야 다시 기차 갈아타고 가면 되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전혀 엉뚱한 방향의 기차를 타게 하셨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차 갈아타고 목적지로 향하면서 가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느끼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주님 안에서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신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낮아지면 마음의 회복이 시작돼요. 낮아지면. 성경에서 낮아지는 것을 가난한 마음이다 또는 상한 심령이다, 깨어진 마음들로 표현해요.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겸손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건 뭐냐면 으깨지고 갈아지는 거, 갈려버리는 거거든요. 가루가 되는 거. 다 부서지도록 끝없이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그것을 우리 겸손, 예배드리는 것으로 말해요. 엎드리는 것으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출 때 그 낮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낮아진다, 낮아지면 됩니다. 예배에 나아가면 돼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증인들은 의외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목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적 지위가 결코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아주 낮은 사람, 낮고 천한 사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던 낮고 천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 율법의 시대의 양치기들이 왜 이렇게까지 취급을 받았느냐. 우리는 목자 그러면 양을 치는 목자 그러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데 왜 이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냐. 양을 치는 데 있어서의 낮과 밤이 없습니다. 양을 치는데 안식일과 평일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양을 그냥 놔두면 양들을 다 놓치고 양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치던 중에 돌아오면 되지만 돌아오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일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별과 외면을 받던 직업군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해줘요. 구주가 태어나셨는데 바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목자들 입장에서는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 외면받고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취급받지 못하는 인생인데 천사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가슴이 뛰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들에 있던 목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왜 이들이 그렇게 감격했을까? 천사를 만나서 그랬을까? 저는 이 말 한마디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 너를 위하여 오셨다.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아주 그냥 전율이 오지 않았겠어요. 첫 증인이 되는 감격을 그들이 경험하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다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브로큰 하트라 그러잖아요. 다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 마음이 무너진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신다. 외면받고 천대당하고 차별받고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다. 눌린 사람들,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신다. 그래서 내 마음이 눌려 있고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 주님이 그 심령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라면, 내 마음이 다 깨어진 마음의 상태라면, 다 무너진 상태라면 주님이 여러분 나를 위하여 오늘 말씀대로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장 낮은 마음일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자랑할 것도 없을 때가 오히려 주님을 만날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서 있는 이 벼랑 끝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작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작게 여기고 낮게 여길 때에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다른 것이 없고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드리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다 일어나게 돼요. 다 살아나게 돼요.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일어나고 살아나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작고 약한 나를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마음의 회복, 심령의 회복을 얻는 대림절기의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잘 받아들이고 전할 때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잘 받아들이고 전할 때에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요. 오늘 목자들을 보면 뭘 잘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요. 자기가 듣고 본 바를요.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한다는 거예요. 잘 받아들인다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요.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그러한가 하고 천사가 전해 준 대로 들은 대로 자기도 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내가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잘해야 돼요 물론. 신앙생활 잘해야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힘을 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성실하게 하고 내가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그러면 능동적입니까? 신앙생활은 수동적인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수동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 결국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에 붙잡혀야 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하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만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잡으려고 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붙잡혀 버리게 되는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 영접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 영접하고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고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된다. 영접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자들은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본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영접하는 것이 성경에서 영접한다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 영접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뭐냐면 믿는다예요. 영접한다. 내가 믿지 않고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누구의 얘기든 다 귓등으로 듣게 되고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내게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내가 그걸 믿는다. 신뢰한다는 거. 믿었기에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사람이 몸의 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언제 잃어버려요? 먹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환우들을, 아프신 분들을 봤지만 최근에도 우리 가까운 분이 한 분도 돌아가셨어요. 지금 장례 중이에요. 언제 그분이 돌아가시겠구나를 알 수 있냐면 음식을 드시지 못한다고 할 때, 아, 이제 돌아가시겠, 식사를 못한다. 곧 돌아가시겠구나. 돌아갔어요. 사람의 몸은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이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즉시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지만 동시에 영접하는 것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살아야 되잖아. 내가 힘을 내야 되잖아.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로를 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위로와 방법으로 위로받지 못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말씀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위로가 임하기 시작한 눈물이 나는 은혜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몸도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아, 힘을 얻었구나. 지금 기쁘구나. 신나는구나. 감동이 있구나.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되는구나. 살아나게 되는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힘들 때 그때가 지금이 바닥이, 아, 이거 내가 지금 바닥이구나. 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나의 지금 낮고 천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잘 흘려보내는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고 살아나고 승리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일어서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우리 대림절 둘째 주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